우리가 배울 때는 스피노자가 했다 명언이라고 배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면 아니다, 요즘은 마르틴 루터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내일의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다시 말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견된 우리에게 오늘 고난과 재앙이 난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요, 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이 궁금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견은 하지만 예견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항상 말하는 거 있었어요. 예수님, 내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마다 제자들은 물었어요. 이건 비단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궁금하는데 내일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당장 닥쳐올 일, 멀지 않아 우리가 만날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준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장차될 일에 대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록하여 모든 자에게 알게 해줬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계시라,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장차 될 일, 이 장차 될 일 속히 이루어질, 그게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다 라고 오늘 계시록 1장은 시작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이루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다가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일은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다시 말하 여러분 때는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고 하지만은 그 속히 될 일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기에 더딘 것 같으나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고, 어느 때가 우리의 생애나 우리의 이담의 생애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면 알려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줄 때에 첫째로 누구에게 줬느냐? 요한이라고 했는데 요한은 왜 갇혀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9절에 보세요. 요한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면 나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환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 그 환난에 동참한 곳이 어디냐? 반모라는 섬에 내가 유배되어서 지금 이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 상황 속에 있는 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계시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유배된 곳입니다. 이건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절망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 없어요. 이미 세상과 고립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끝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건 다 끝났는데 거기에 누가 오시느냐?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고난도 함께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좋은 일과 우리가 환난이 항상 공존해요. 이 공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어떨 때는 우리도 환난에 동참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반모섬에 유배된 것 같은 삶의 세상과 세상 속에 있으나 고립되어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회 관계적인 면에서 홀로 알게 모르게 고립되어서 단절된 상태 속에서 갇힌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꼭 우리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반모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척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우리를 관계를 끊고 고립되게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나를 떠날지 모르나 그때에 주님은 내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심이 아니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에레미야에게 나타납니다. 편안하고 왕궁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곤고 속에 놓여 있을 때에 내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과 세상의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을 때에 그런데 조용한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의 속에 정말로 나는 왜 이렇게 될까?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성도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게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오늘 사도 요한이 정말 능력을 행할 때 주님이 오심이 아니었어요. 버려진 것 같은 인생에 놓였을 때에 주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러게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오늘 내 곁에 예수만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미래를 열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이 이 속에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신비한 걸 보게 하세요. 금촛대를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분이 서 계시며 그의 오른손에 7배를 갖고 계시고 그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도 정말 황홀하고 신비하기에 요한은 엎드려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오늘 보면 성경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 신비함을 볼 때, 환상을 볼 때 내가 엎드려 죽은 자같이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죽은 자같이 몸이 굳어버렸을 때에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오늘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성경 8절에 먼저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요, 헬라의 첫 단어가 알파의 첫 자가,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장차 올 전능자이다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너무도 떨려서, 사시나무 너무 떨려서 굳어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에게 뭘 말씀하신 줄 아세요? 보여줄 때에 11절에 이걸 말씀해 줬어요. 다 같이 한번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 전에 죽었던 자다. 근데 지금 뭐한 자다? 살아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제는 내가 뭘 갖고 있는 줄 아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자세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죽었던 자다. 근데 지금은 살아있다. 근데 내게 뭐가 있는 줄 아느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오늘 이 본 것을, 이 환상을 본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을 요한아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보세요. 어떻게 하라는가? 다 같이 11절 시작. 그때에 지금 네가 본 것을, 오늘로 말하면 종이겠지만 그 당시엔 두루마리였거든요. 두루마리에 써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7교회에 보내라. 모든 교회에 알려주어라. 이 말은 너만 알지 말고 하나님을 묻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뭐하라? 알려주어라. 하나님은 공개했어요. 모든 성도가 알고 믿음에서 준비하며 항상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요한에게 나타나 이 말씀을 써서 모든 성도에게 알려주어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소망을 잃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에 전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장차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 이 말씀이 기준을 삼아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 없는 표대가 되어지고, 길을 잃어버릴 때, 신앙의 잣배를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신 차리고 찾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탁한 시대 속에서, 오늘날처럼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신앙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깨어나게 하고, 어떠한 오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는 행해야 할 길이 있고, 우리는 서야 할 길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요한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보는 자와 같이 살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때에 오늘 요한의 말처럼 내가 오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을 때에 재산을 몰수당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부인할 것이냐, 내가 가족을 버려야 될 것이냐, 가족을 지키려면 나는 예수를 버려야 합니다. 내 생명을 내가 유지하려고 한다면 예수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재산, 가족, 목숨 못 버립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버릴전정 재산을 지켜야 하고, 내 생명을 지켜야 하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 하는데, 우리는 오늘 살기 위하여 사과나무를 베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오늘 나는 오늘 살기 위해서, 내일이 없이 오늘 살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베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과연 내일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요한은 바보로 살았어요.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지금 계시하고 있냐면, 그 요한이 바보가 아니라, 그 요한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기 위하여 어느 순간 버려진 것 같고 내 생명이 끝나는 것 같고 다 잃은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서 있는 그 반모섬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버린 것이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음을 가가고 다 버림을 받고 끝나는 것 같은데, 내가 붙들던 예수는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에 어느 곳을 향하여 갈 것이냐, 너희의 신앙이 지금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할 것이냐, 나 하나 살겠다고 지금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일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것이냐. 여러분, 예수 몰라도 오늘은 살아가요. 또 그 내일도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오늘을 죽는다 하고 내일 예수를 바라보고 발을 걷는 사람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될 일이라고,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래서 두루마기에 써서 모든 교회에 알려주라고. 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을 부족하지만 강한 용사로 만들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안아주지 않을지라도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강한 자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으로, 상술이라든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한 토리로 남길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우리 부활절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어요. 의식만 있어요. 의식. 부활절의 의식. 나는 성도들 우리가 어렸을 때 믿음이 좋아서 부활절 지켰냐고, 부모의 손에 끌려가서 정말 짜증나고 불평하고 아침에 정말로 짜증내면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부활절 지켰는데, 그렇게 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짜증났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이 끌려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믿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유를 놔뒀더니 다 없어요. 쓰러져 버려 있어요. 내일 여러분들이 정말 사과나무를 심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강하게라도 믿음의 용사로 만드세요. 주님을 만난다고 장차 오실 수, 우리의 생애 날마다 그런 신앙으로 오늘 내게 내 생에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할, 오늘 내 생애 때 안 만나도 우리는 만나야 할 예수예요. 내 생애 때 안 만나더라도 우리는 가서라도 만나야 할 예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만난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떠여져 있다 한다면 이제는 세상 부러울 것 없다고.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은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오늘까지 신앙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보기로 원함에 걸어온 신앙 속에서 바로 이 말씀 속에 예수를 만나고 기도 속에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과 나의 소망 속에서 예수를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그 예수는 오늘 또 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성경 20절에 이렇게 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일곱 별과 일곱 개 금촛대 사이에 있는데, 일곱 별을 주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장 1절에 이렇게 해요. 다 같이 2장 1절 시작.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붙잡고 그리고 교회를 거니신다라는 거예요. 붙잡고 거니신다라는 거예요. 그 뭘 말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는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를 붙들고 교회에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는 교회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의 피난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내가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나도 승리하고, 예수를 만나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예수를 만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삽니다. 나를 지킬 분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오늘 또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 예수가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교회는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마지막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날 이 시대는 교묘하게 무교회주의를 주장해요. 물론 오늘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물을 지었을 때에도 내 눈과 내 마음이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데에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에, 오늘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내 앞에서 좌우로 움직이고 계시고 오늘 또 나를 지키시며 감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 보고 만나고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내 생에 닿을 때까지 예수만 붙들면 우리는 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기도할 주여 열어보게 하소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꿈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열어준 세상을 내가 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을 내가 보게 하소서. 그리고 장차 오실 오늘 예수를 보게 하소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만난 것부터 오늘 예수님을 마지막 주님 앞에 영원히 만날 것까지 처음과 마지막까지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은 등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 영원히 사신 예수 내일 만나십시오. 이 성전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